승리를 주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영적인 교훈을 주죠.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럼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죄 없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혈과 육, 죄와 고통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며칠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정말 죄송합니다, 깨재지하다 그러나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 모습에다가 그 어떠한 뭔가를 좀 깨끗한 옷, 드레스 같은 거, 양복 같은 거를 이렇게 입혔다고 해서 좀 멋있어 보일까요? 아니면 비유를 해보는 거, 상상을.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아요. 그런 얘기겠죠. 죄가 가득하고 연약한 육체고 질병이 있고 고통스러운, 또 장애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땅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천국에서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이 있고 거짓말하고, 그럼 그곳이 천국이 되겠어요? 그곳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싶으세요? 이 땅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죄 없는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잘 돼도, 뭐가 잘 돼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자만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혹 있거든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런 염려 또한 하지 않는, 기쁨은 기쁘다, 그냥 순전하게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만 그 자체로 감사를 누리고, 성도님들의 잘되고 그죠? 그 모든 것들도 마음껏 기뻐하고 같이 말이에요. 와, 기뻐하고.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거, 고통스러운 거 경험하지 않고, 아멘.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죄와 육체의 연약함들을 똑같이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감추어진 진리예요. 지금은 알 수 없는, 오직 감추어진 건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밝혀질 진리.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죽음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죽었지만, 그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닌 거죠.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분리됐다가 다시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잠에서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온전히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죄 없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죠. 우리의 육체 또한 연약하고 질병과, 그쵸? 연약함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강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이 연약한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로서 가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신실하게 잘 하시는 성도님,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한 10여 명 계신데, 그렇잖아요. 직분자들, 중직자들, 정말 직장생활, 사회생활, 자녀들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와도 중직을 맡고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많은 그러한 파트에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좀 걸리는 거 없도록, 부담스럽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목사도 설교하기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신앙생활 잘 하셔라.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시면 형통하게 길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고 새벽 예배 더 많이 나오실걸요? 힘들어도 잘 되는 거니까. 직분도 다 연말에 뭐 전화 제가 안 해도 자동으로 전화 오겠죠. 목사님 내년에는 저 구역장 하겠습니다. 선교회에서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전도대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줄을 서실걸요? 그럼 목회가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근데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정말 겸손히 변함없이 잘 감당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귀하죠. 그런 분들이 귀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죠. 더 송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때가 온다. 그때는 가장 완전한 인격과 몸으로 승리를 부를 수 있도록,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쟁하시는 날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뭐 기도하면 된다며,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며,
잘 된다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조롱과 비난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완전한 역전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요새 월드컵이라는데 우리 1차전 체코랑 했잖아요. 1대0으로 지다가 할렐루야 2대1 역전했다면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감격의 역사가 있겠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쏜다? 전갈 같은 독충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독침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땅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딱 세 가지죠. 죄의 문제, 사망 문제, 율법의 문제예요. 죄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기 걸리죠. 그럼 감기 걸리면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뭐예요?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열나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 증상이 있다고요. 당연히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도 와요? 육체에도 오는 것이죠. 그게 질병이에요. 죄의 증상들. 그것의 최종적인 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그나마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지키면 복인데, 맞아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와 죽음과 율법의 저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완성이 되어주심으로 그 의가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덧입혀 주신 거다. 아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로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하여금 죄를 삼으신 것은, 죄 있다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의가 아닌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결론이죠. 부활에 대한 그 부활 신앙이 확실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단단히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다. 피곤해도 새벽에 나오셔서 영상으로나마 또 함께 동역하며 중보기도 해주시고 깨어있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래도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죄를 경계하고 연약한 육체지만 다시 한번 세임 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 애씀을 오늘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최종 단계는 부활체를 덧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9가지 단계를 3가지로 요약하면 칭의, 의롭게 여기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죠. 그것은 죽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완전한 인격, 죄 없는 상태, 그리고 연약함과 장애를 다 털어버리고 육체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완전한 부활체를 경험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 선진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계신데 영혼으로 가 계신 거예요.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뭘 하거나 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그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저희들 또한 우리의 인격과 연약한 육체가 완전한 부활체로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귀한 것이고, 혹이라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연약한 육체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제가 오늘 가정하게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표 선수라고, 하나님이 누군가 이 땅의 한계와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셔야 되고 질병도 주셔야 되면 누구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웬만한 분들에게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이 대표 선수여서 그런 걸 잘 감당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닐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많이 힘내시고 애쓰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시고, 혹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다. 어떻게 부활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활은 있는 곳이고 완전한 인격과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그 영원한 영광 부활체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온전히 믿음 위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더욱더 잘 감당하고자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간절함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서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영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과 마음이 닿는 귀한 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